서로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잘 오셨다고 인사하세요. 서로의 처지는 다르고 형편도 다르지만 한결같은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일이 없고 어떤 사연이든지 주님이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마음만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도 잘 섬기려면 원수마귀의 계략도 알아야 원수마귀에 속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열정만 있을 뿐이지 분별력이 부족하게 되면 엉뚱한 짓만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단들에 빠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 공부하자는 제안에 우리가 늘 바르게 배웠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상한 성경 공부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엉뚱한 미친 짓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좀 깊이 있게 깨닫겠다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정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바르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게 중요해요. 바르고 바르지 않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혼자 괜히 가슴에 불붙어 열정이 있다네 그러고선 이상한 미친 짓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잘 깨닫게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 지금까지 주춤하고 멈칫했던 것만큼이나 거룩한 일을 위해 앞장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않는지. 그러나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문화가 자꾸 바꿔지니까 그것에 관해서 성경이 또렷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에 관해서 배울 마음도 쥐뿔도 없는 게 심심하면지 궁금증을 사람들에게 따져 묻겠다고 대드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무슨 물어보면 그때 고만만 누가 톡 이렇게 던져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거지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상황에 아주 적절하게 적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밝히 알게도 해주십니다. 근데 이러면 성경을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입니다. 성경도 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100% 거짓말. 엎드려 기도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눈을 반쯤 감았다 떴다 해가면서 뭔 소리가 들렸네 하는 이 미친 짓들을 하니까 문제거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접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않는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하다는 세상에 일에 관해 성경은 또렷하게 그 부분에 관해 그 명칭으로 그 용어를 써가며 하시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실지 기뻐하지 않을지를 깨닫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적어도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지금 뭐 결혼해서 이제 자기도 자식을 갖지만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어디 가서 장난감 가게 가서 야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랬더니 그놈이 알아서 손에 들고 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알아요. 그만큼 그 자식이 시간이 지나 서서히 아버지를 아니까 적어도 아버지가 야 너 필요한 거 뭔지 사라 그러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알더라고요. 만약 그걸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 건진다는 것도 알더라고요. 적어도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느끼는 거 있잖아. 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잖아. 설령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위 죄라고는 말할 수는 없으나 이제는 그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더 덕을 끼치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기꺼이 불편하더라도 혹 누군가가 오해될 수 있다면 안 하겠다. 그러고 어떻게든지 내가 본을 보여가면서도 주님을 증거하거나 나타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겠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이게 껄핏하면 여러분 담배 하나 꼬나물고 맥주 한 잔 여러분 퍼먹으면서 이것도 죄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 쑤셔버려야 됩니다. 어딜 쑤셔야 되는 건 내가 분명하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못된 짓거리 한다고. 왜 그래요? 그 더러운 쏘가지를 자꾸만 포장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누군가는 괜찮아도 그는 모든 매사가 조심스럽다고 느껴지는 거 있을 거예요. 남들은 괜찮아 그래도 아니야. 적어도 조심스러운, 그분에 대한 존경, 그분에 대한 존중, 그분에 대한 경외심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자꾸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이런 일을 위해 여러분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원수마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원수마귀는 기가 막히게 자기를 변장하는 변장술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의 사탄이, 기가 막힌 거짓말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탄에 사로잡혀 미혹의 영에 붙들려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혹시나 틈타거나 당연한 듯이 갖고 있는, 세상에서는 관행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런 정도는 하는, 그래서 들어오는 거짓말을 단호하게 물리쳐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지요. 소위 말해서 굵은 새 줄을 끌어올리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한쪽 벽에서 한쪽 산 어떤 낭떠리 끝에서 한쪽 낭떠리 끝 그래서 연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가는 연을 날려가지고 그래서 저쪽으로 연을 넘기고, 그리고 마침내 연 줄에다가 가는 실, 조금 더 굵은 실, 조금 더 굵은 거, 나중에는 쇠줄까지 연결해가지고 줄을 걸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테레비만 환장합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행하는 것도 처음 거미줄처럼 다가온다. 마음만 먹으면 끊어내고, 생각만 내가 있으면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거미줄처럼 들어와서 나중엔 쇠사슬처럼 사람을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얽어맨다. 어둠의 세력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관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누구든지 다 그러는데 그런 생각하고, 나만 그러나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그렇게 해먹는데 다 그런 거지, 사람이라는 게 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원수마귀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짓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늘 종종 여러분들이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은, 죄는 재밌는 게 아니고 죄는 무섭다. 죄는 재밌는 게 아니라 무서워. 그래서 죄는 처음에 재밌다고 들어와서 죄가 그를 딱 사로잡으니까 못 빠져나가요. 담배를 못 끊어요. 술 중독이 돼요. 그리고 마침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 접하게 하면서 분별력을 갖게 하고,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됐다는 마음만큼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때 그러지만, 야 너 어때지만 나는 안 돼. 괜찮아? 야 누가 괜찮대? 웃기고 있네 이 인간이. 누가 괜찮은 거야? 확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야 누가 괜찮아? 네가 괜찮아? 네가 뭔데? 누가 괜찮은 거야? 괜찮은 게 누가 괜찮아? 헛소리하고 있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무사람들은 무사람의 눈길만 피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 의식, 존중이 있잖아요. 야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죄를 져? 너는 사람들의 눈길 피하면 되지만 나는 어느 곳인지 하나님 눈길을 피할 방법이 없어. 너는 괜찮지만 나는 괜찮지 않아. 네가 무슨 기준으로 나한테 네가 그 짓거리 하면서 어때? 괜찮아? 그따구 얘기를 해. 그런 것들 많거든.
언제나 그런 내가 하는 얘기, 여러분이 스스로의 결정권을 발휘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앙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자유인으로서의 결정권을 여러분이 발휘하라. 아멘입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 내가 지금까지는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자유한 사람으로 이제는 그 짓거리 안 하기로 했지. 이래야 인생이 여러분 과거와 비교되는 복된 삶을 살지. 내가 하는 얘기 안에 짜장면집 가서도 상대방은 뭐 지는 짜장면 시켜놓고 또 상대방에 있는 여러분은 또 앉아가지고 나는 뭘 먹을까 또 물어봐. 아니 네가 먹을 걸 뭘 물어봐.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지는 짜장면 먹고 짬뽕 국물 먹고 싶으니까 너는 짬뽕 먹으라고 그러지. 이 등신은 지가 먹고 싶은 것도 아니었으나 또 먹으라고 그러니까 또 시켜놓고, 상대방은 다 짜장면 먹고 국물까지 퍼먹고 자기 나오면서 괜히 그거 먹었다고 그러고 돈은 지가 내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주어진 결정권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권한에 관해서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게 몸에 배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의식이 있고 의존적 인생이 되고 맡기는 인생이 되고,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또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아주 못돼졌더라고. 우리 손자도 어디 가서 탁 부딪히면 애가 거기 부딪힌 데를 알려주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내가 잘 봐야지 내 얘기해.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놈이 그랬냐? 뭘 그놈이 그래? 그놈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놈이 뭘 어쨌다고, 책상 모퉁이가 어땠다고, 문턱이 어쨌다고. 지가 발을 번쩍 들고 넘어가야 될 일이요, 고개를 숙여야 될 일이요, 피해가야 될 일이지. 꼭 애가 돌뿌리에 자빠지면 쫓아가서 이놈의 돌뿌리가 그랬냐? 돌뿌리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거 있었다고.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책임 전가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넘어져서 잘 봐야지 피해가야지 넘어가야지 조심해야지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이놈이 그랬냐? 떼치 에? 어릴 때부터 더러운 걸 배운 거예요. 자긴 책임이 없어요. 다 책임을 전가하지. 결정 권한을 자기가 갖고 있어도 결정을 못해요. 싫어요, 좋습니다 이 말도 못해. 그래요? 그러고 따라가면 돌아서면 헛소리 해대고. 그런 유치한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당신이 대답해야지. 왜 옆에 사람이 했다 그래 그럽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학습 문답 받으면서 할머니,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며느리요. 며느리가 어머니 물으면은요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 알았다 우리 며느리요. 신앙생활 우리가 너무 엉터리로 한다고요. 원수마귀는 아주 간교해요. 각양의 가면을 쓰고 도전해요. 상상치 못한 변신술을 가져요. 그리고 도전해요. 그래서 원수마귀에게 도전을 받고 넘어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 일이 그럴 줄 몰랐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배우려고 힘쓰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마귀도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원수마귀도 잘 알아 경계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아멘입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또 어둠에서 이렇게 딱 사로잡으면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하고, 교회에서 잠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러운 귀신이 딱 사로잡으면 상상을 초월한 짓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신 겁니다. 적절한 때가 됐고 이제는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전히 여기고 있고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모르진 않지만 항변했다고 하는 말은 곧 예수님을 향해서 나무란 거예요. 예수님을 나무란 거예요. 이렇게 주님 좋을 때, 이렇게 인기가 많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환호할 때 왜 예수님은 철없는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마침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일에 관해서 반드시 내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오늘 현재 누구든지,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목사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지금도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다고 다가온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원수마귀가 들어올 통로를 열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나 고통이 심하면 고통만 면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어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당장 이 고비를 넘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 원수마귀가 들어온다고 말해요. 그럴 땐 우리는 그렇게 빗장을 딱 걸고 결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고 원수마귀의 도전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마음이 자꾸 마음이 나약해지게 되거나 고통이 심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무사람의 따가운 시선이 있게 되거나 내일도 암담하게 느껴지는 처지가 되면 마음이 당연히 느슨해지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이게 힘써야 되는데 서로 모여서 힘을 북돋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는 거예요. 곁에서 그가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힘내세요. 어떻게 도와줄까? 여러분 그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렵다면 같은 구역 식구들이 좀 시간 내서 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면 쫓아가서 격려해주고 자꾸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어릴 때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나. 그러잖아요. 그 순간이, 그 고통이 그 순간이거든요. 그때만 딱 넘어가면 돼. 대부분 인생의 후회가 뭐예요? 그 짧은 순간 견디지 못해서 허물어지는 게 일평생 후회거든. 그러니까 그때 좀 도와주면 돼. 이 돕는다는 건 일방적으로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누군가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도움을 줘야 될 책임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언제나 힘든 건 아니야.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나보다 더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인생은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다 들어와 마침내 이것이 사람의 지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지체로.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게 없다고요. 다. 아니 말로 손가락 하나가 여러분 그 손톱 하나가 이상하면 어디 가서 손 내밀기가 그렇다네. 그렇잖아요. 손가락이 다 이상 없지만 여러분 손톱 하나가 무슨 일 때문에 다쳐서 여러분 손톱 하나가 모양이 그러면 손 내밀기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영화 배우도 보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 보니까 손이 엄지 손가락이 이상하더라. 왜 그런 거야? 다쳐서 그랬던 것 같아. 그 사람은 언제나 나올 때는 그 손이 보일 때는 대역을 쓰는 것 같고 그 손 모양을 안 보이더라고. 다른 손을 보이고. 그러니까 다 멀쩡해. 멋지고 괜찮고 연기도 잘하고 사람에게 다 좀 뭔가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게 되는데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이 잘 그렇게 돈을 들여서 몇 억을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막 야심차게 막 했는데 안 돼. 이유가 뭘까요? 종업원이 개판이 일어서. 종업원은 거기서 돈 받고 일하는 종업원인데 그 종업원이 개판 치면은요, 오는 성도, 오는 그 식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누굴 만나겠어요? 주인을 만나는 게 아니고 종업원을 만난다. 근데 종업원이 인상이 더럽고 싸가지가 없고 못된 짓 하고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고녀는 지 월급 받는 거 끝나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그 음식점 망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뭐가 문제입니다. 식당에서 열심히 여러분 참모 열심히 반찬을 만들고 주방장이 열심히 잘해. 안에서만 열심히 했어. 갖다 주면 뭐래요? 아니면 음식은 맛있지만 갖다 주는 사람도 이쁘게 갖다 줘야 맛있거든. 갖다 줄 때 여러분 턱거닥 갖다 주면 누가 먹겠어? 어? 국을 갖다 주는데 손가락 한쪽을 푹 담가서 주면 되겠습니까? 거기다 한마디 하니까 또 대들자고 싸우자고 악을 씁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전혀 그 교회가 부흥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 정착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보니까 전혀 교회 중직과 재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만날 수 있는 같은 또래의 비슷한 사람들이 문제야. 그들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의외의 변수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나 하나쯤이야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에 대한 대외 이미지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교회에서 나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거 보면 당신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당신을 통하여 그 교회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당신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변명을 뭐라고 할까요?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3개월이든 3년이든 30년이든 사람들은 당신이 교회 다니면 당신을 통할 교회가 어떤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보인 모습은 당신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신을 통하여 교회는 어떻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짧은 신앙 경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면 안 되고, 짧은 시간 안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질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인식될지, 여러분 때문에 기독교가 어떻게 보여질지에 관해서 여러분은 짧은 신앙 연조 속에서도 열심히 가꿔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되기를, 기독교에 대한 좋은 생각을 품게 되기를, 나쁜 이미지가 바꿔지게 되기를, 이왕이면 여러분 다니는 그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 야, 나 이왕이면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네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무개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야, 나는 교회 다닐 것 같으면 네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개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복음에 대한 진리뿐만 아니라 윤리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에 대한 진리뿐만 아니라 윤리에 대한 얘기. 과거에는 여러분 윤리 얘기하면 교회가 무슨 복음 얘기, 윤리 얘기하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윤리에 대한 문제예요. 바르게 살아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멘입니까? 근데 문제는 구원 얘기를 했지 그 다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십계명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란 말이 아니라 이미도 십계명의 서두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다. 그게 전제예요. 너희들을 죄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전제.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인간은 더럽게 많은데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애쓰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것은 문제지요. 교회를 그만큼 오래 다녔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것, 그건 개떡 같은 인간이고, 그만큼 신앙생활 몇 년, 10년, 몇십 년 했는데 달라지지. 눈구녕이 교만기는 빠져나가고 입술에 거짓도 빠져나가야 되고 마음의 음흉한 생각도 바꿔줘야 되고 이간질하는 못된 행실도 달라져야 되고 거짓 증언으로 살았던 못된 것들도 이제는 고쳐져야 되고
옮기는 발자국마다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되고, 손끝에 묻어나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덕을 끼쳐야지. 돈 몇 푼에 누꾼력이 뒤집어지고, 가는 곳마다 사기치고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교회만 오면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저주받을 인간들, 인간이 깨끗하게 살긴 쉽지 않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부끄러움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하고, 지적을 쫓아 깊은 여름은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뻔뻔한 건 무슨 이유냔 말이에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교회 부흥의 일들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바깥 사람들이 세상이 강파하고 완악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완악하고 강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척 더럽게 잘난 척하지만 순종은 안 하니까. 무슨 성경을 읽으면 그거 또 그따구 얘기해야 돼.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어둠의 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성경의 세 가지를 잘 보세요. 첫째, 원수마귀는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요. 어둠의 세력은 목표가 누구예요? 주님을 넘어지게 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허물어지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려고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떨어지는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 칼을 들고선 자기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검과 뭉치를 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하속들이 그렇게 결박하려고 하니까 마침내 칼을 들어서, 여러분 그 칼로 말고의 길을 자른다고요. 칼을 쓰지 말아라, 칼로 망한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 열어 기도하면 하늘에 12영 되는 천사가 나타난대. 12영이 뭐예요? 12영은 로마의 군대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몇천 명의 하늘 천군 천사가. 여러분 기억합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때문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요. 18만 5천 명을 밤새도록 다 죽여버린 거. 12영도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받들러 이 땅에 오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무산해 볼 때는 무능해 보이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한다. 왜? 인류의 죄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도전과 어떤 힘든 일을 겪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문제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 중요한 교회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추진해야 될 일이 가까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다 거들어 내뱉는 얘기는, 너 하나님을 섬기지만 왜 되는 꼬라지가 그러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으면, 오늘 자신이 오랫동안 기도했고 준비했던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사람들이 다 같이 더불어 준비했는데 나 하나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까짓 거 다 귀찮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맞서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이. 놀랍지요? 어둠의 세력은 한 개인을 흔들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영향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감지한다면, 마음 가운데 일어난 수없이 많은 외적인 도전 앞에 이것이 어떤 영향이 나타나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멈추게 만드는구나. 일이 영원구령의 일에 중단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이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구나. 그래서 적어도 교회 중직과 재직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남달리 그동안 적지 않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가 열심히 기도하며 교회에 대해서 도전하는 원수마귀의 방어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력을 다하지. 어떻게? 교회 중직과 재직들 가운데 시원찮은 거지 같은 것들을 공략합니다. 가령 여러분 재직회가 모이고 공동회, 또 소위 말해서 당회가 모일 때 적어도 장로님들이 깨어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들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문제는 원수마귀가 시원찮은 거지 같은 장로들을 이용해서 들쑤셔놓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말을 툭 던지지. 결코 발전적이지 못한 더러운 얘기를, 나쁜 얘기를, 결코 도움되지 않는 얘기를 툭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미 깨끗한 물에도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졸지 확 퍼져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장로들을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재직들을 아무나 세우면 안 돼. 적어도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오랫동안 암역하면서 드디어 고개를 들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할 때도 이미들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이, 장로님 무슨 얘기입니까? 집사님 그 무슨 얘기요? 서로가 깨어있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적 관계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히 여겨 평상시 커피 마시고 갖고 왔지만 결코 하나님의 일에는 의리가 아니라 진리를 우선으로 앞세워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는 하나도 없고 믿음도 거지같이 없는 게 피차간의 관계만 있는 의리만 존재하여 진리를 상실하니까 개판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회의하자고 하는 얘기는 이미 앞서 얘기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기도로 준비해서 모여서 결정하자는 얘기에 그 인간은 기도도 안 하는 게, 모이면 말쟁이가 돼서 말만 떠버리고, 다른 것들은 그 말에 반대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 때문에 침묵하여 묵인하듯이 동참하듯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에 삐걱거리죠. 사탄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언제나 우리는 더불어도 잘해야 되지만 언제나 홀로가 먼저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앉아 주님의 뭘 기뻐하시는 줄 먼저 깨달아야 되고, 먼저 진리의 영향을 받아야 피차의 관계도 유익이 되지만, 어느 순간 진리는 없어지고 피차간의 의리만 존재, 형님 동생 언니 동생 하니까 미친 짓들을 하지요. 그리고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피차간의 관계, 우리가 남이냐 그래?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자기 놀이터로 삼습니다. 비차간에 이것저것 다니면서 식사도 하지만 커피도 마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집사님, 나는 그건 아닙니다. 장로님, 나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집사지만 장로님, 나 평상시 장로님과 좋은 관계 맺지만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밖에 나가서 띵까띵까하고 딜이 발이 풀나도록 비비고 노는 장소도 아니고,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내가 깨끗하진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서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은 아니지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려면 어떤 각오해야 돼요? 그 인간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싸울 생각해야 된다. 왜? 한국 사람들은 종자가 더러워. 비교의식이 많거든. 그러니 피차 얘기 좀 하자는 게 얘기가 아니야. 얘기하면 싸우자는 얘기지. 서로 얘기하자는 건 네 얘기 있고 내 얘기 있으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잘 살펴서 어떤 게 더 좋으냐 그런 뜻을 살피겠다는 뜻이어야 되는데, 이건 자기 주장만 있고 내 주장과 반대되는 너는 나하고 적이다 이래버리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이 얘기할 수 있고 저 얘기할 수 있을 때 누가 바르지 않는 얘기에 장로님 저는 그런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싫어하면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그 인간 하는 얘기에 내가 동참하거나 동의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파묻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절대로 교회는 말꾼이 점령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단들이 하는 일, 인간관계를 맺어 그리고 저 사람도 나를 하찮게 볼 수 없도록 만들고 중요한 결정적 얘기, 헛소리를 얘기하는 것에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지 맘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옆에 사람이 이 사람 이단인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약간씩 끄덕거려 가면서 이래야 됩니다. 아주 더러운 짓을 합니다. 더러운 짓을.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중직들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세웠거든 바른 신앙이 되도록 볶아쳐야 돼요. 근데 안 해. 놀러 다니는 건 다 바쁘대.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훈련받거나 기도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려고는 하지 않아. 웃기는 건 부흥회 때도 참석 안 해요. 요새들은 옛날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부흥회. 옛날 부흥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교회 전부 다 명부 갖고 장로 이름 다 부르고 권사, 집사 이름 다 불러서 출석 부르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나도 요새 많이 착해져 가지고 난 그런 거 못하네. 인간은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30년으로서 목사의 시간을 이렇게 지냈어도 여전히 저도 삐딱할 가능성이 많고, 내가 그러니 여러분은 오죽하겠소. 누구도 예외일 수 없지. 그러니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세상에 있다 보면 자기가 누군지를 망각할 수 있어. 모이게 힘써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서로가 피차간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을 서로 독려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삐딱선을 타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오죽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전이 기도가 상실되면 하나님의 전이 강도의 구렬이 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주님의 은혜 때문이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칭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의롭다고 칭해.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거든. 개떡이나 의롭습니까?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고, 여전히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도 밖에 나가면 돈 떼어먹은 도둑놈도 있는데,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예수님을 영접해 이런저런 연유 때문에 무릎 꿇고 굵은 눈물 떨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밖에 나가면 여전히 사기꾼 소리 듣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사기꾼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변화된 사람으로 보여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러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헛소리 해야 되고, 그걸 우리끼리는 할 수 있어. 그러나 나 때문에 상처했고 나 때문에 내가 돈 띄어먹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건 두들겨 맞아야지. 그런 거는 못된 사람들 많거든. 여러분은 좀 착해지세요. 아멘지 아멘인지 어멘인지 잘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 다 보고 저기 얘기하세요. 우리 좀 착해지십시다. 그래, 시작. 원수막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사력을 다해요. 무슨 핑계와 이유를 대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도록, 대외적으로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 일에 문제가 생기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도전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나름대로 그 순간은 이유가 있고 당장은 핑계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목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깃발을 놓치지 않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원수마귀는 제자를 통해서 역사해요. 놀랍잖아요. 그것도 누구?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남달랐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더욱 세 제자를, 핵심 제자라고 말하는 12제자 중에도 주님은 더 가까이 부르셨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날 때 주님은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목격하게 하죠. 변화산 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도 보게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시는 곳에 가까이 두시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아꼈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오늘 본문 2절에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진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 이제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라는 이름으로 제자라는 이름으로, 수제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남달리 열심히 썼다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어둠의 세력에 사주를 받고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다른 직분 갖고 신앙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늘 믿음이 충만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나한테 물어봐라, 믿음이 충만한가? 내가 믿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나를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 저절로 충만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의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늘 목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 힘써야 돼요. 더욱. 권사가 저절로 성령 충만합니까? 장로가 저절로 성령 천만에요. 그러니까 남다른 직분을 갖고 오랜 신앙 경력을 하고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 것 같은 사람이 상상을 초월한 미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제자라는 이름으로 그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구속사역의 일들을 앞장서 반대하는 겁니다. 놀랍죠? 지금까지 그가 보였던 모습은 누구보다도 본이 되는 것 같았으나 결정적 순간에 그가 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오히려 그는 앞장서 반대한다. 아이고 참. 그러므로 직분 가지고 그 사람을 아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냐?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세 번째, 오늘 너는 성령이 충만하냐? 더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비찬할 때는 언제나 기도하며 확인해라. 당신은 이 중요한 거룩한 일을 다룰 수 있을 만큼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냐? 너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겉으로 볼 땐 장로라고 말하니까 합법적 지위는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 이 일을 다룰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신앙이 돼 있느냐 살펴라. 성령 충만하냐?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돈 때문에 환장해가지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모임은 동참했지만 이 모임을 위해 진작 기도한 적도 없고 돈에 환장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돈 때문에 미쳐서 생각은 온통 돈에 환장하고 있는 인간이 그 모임에 동참해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헛소리하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야. 내가 일상에서 좋은 일 있고 마음이 편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도 편안한 마음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세상에서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그 다음에 다음 일도 짜증나서 모든 일의 분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가만히 있네, 또 모른 척하고. 집구석에 뭔 일이 있어서 다급하게 하는 전 엎어지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돼. 왜냐하면 그 인간은 예배 드리면서 결심하거든. 오늘 집에만 가라, 너는 죽었다는.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달려가서 너는 모가지를 뺐다 낀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됩니까? 놀라운 건 일상에서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있으면 예배잔에 앉아서 너무너무 신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무슨 얘기라도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조그만 여러분 회개하거나 자극하여 깨닫게 하는 일은 마음이 불편해가 막 대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잘못된 거죠.
이게 예배만 그러겠습니까? 중요한 교회 결정에, 그 결정하는 일에 중요한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 자기 일상에서 정신을 돈 몇 푼 때문에 미치도록 날뛰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압박을 당하고 회사가 어렵구나, 일이 이런 프로젝트가 무너질 만한 어려운 처지가 된다면, 자기가 그 일에 의해서 미리 모임이 정해져 있고 기도로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자기는 자격이 안 되지 싶어서 빠지든지, 그런 것들이 더 끼어 앉아요. 그리고 헛소리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 일에 동참하기 이전에 자기 개인적인 더러운 쏘가지를 가지고 그 일에 임한단 말이에요. 사기꾼 아닙니까? 어둠의 세력은 제자들을 통해 역사해요. 소위 말해서 제자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제자의 말들이 바른 말이 아니고, 우리는 또 뭘 기억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었어요. 누가 봐도 손뼉 칠 일입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일. 왜? 주님이 기뻐하셨으니까. 그는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일에 성질을 부리죠. 여인을 너무나 곤혹스럽게 해요. 너무나 비참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이렇게 비싼 값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될걸, 너는 이렇게 비싼 값을 왜 이렇게 비싼 걸 허비하냐고 말이야. 알고 보니까 가룟유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놈의 새끼 때문에 그래요. 그 새끼 돈에 환장해가지고 누가 헌물을 드리면 이것을 가서 파는데, 팔 때는 비싼 값으로 팔 때 영수증은 적게 판 것으로 기록하여 나머지 돈은 지가 띵겨먹고 지금까지 자기가 회계니까 그렇게 장부 정리했던 거예요, 그 새끼가. 근데 이러면 향유가 너무너무 비싸니까 300대나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한 건 잡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귀한데 여인이 깨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부어버렸거든요. 근데 아우 씨, 한 건 잡을 일을 이렇게 말하면 들통나니까 가난한 사람을 빙자하여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은 그놈은 도둑이다, 도둑이다, 도적이다, 돈 깨서 돈을 빼가는 도적이다. 예수팔 나쁜 생각도 가룟유다에게 집어넣어 버리죠. 제자들, 특별히 교회에 누가 문제 일으켜요? 교회에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만큼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교회 막 들어온 사람이 문제 못 일으켜요. 이제 새 신자가 문제 못 일으켜요. 교회 좀 다녔다는 것들, 소위 묵었다는 것들, 교회 좀 한때 열심히 있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 일으키지.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두고 보니까 자기 얘기인 줄 알아서 그러는 건지. 보세요. 원수마귀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허물어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영향을 주려는 거지.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뭐가 영향이 있어요? 교회 봉사하는 데 문제가 생기죠. 마음이 불편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주일하는데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현명한 당신이라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돼야 된다고 해야 될 거예요.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자기가 여러분 바쁘면은 애들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주일날 교사 안 합니까? 그런 잡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새 기도한대.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가 기도해야지.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선생님 성령 충만하도록. 아무리 집구석에 뭔 일이 있어도 나를 기다리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게 되면 나는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 다양한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으니, 이것처럼 어마어마하고 귀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날마다 눈물 쏟아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이 만나 어눌한 입술이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확신 가운데 힘있게 가르치면 아이들도 느껴. 말은 뻔질나게 잘하지만 가슴에 이러면 느끼는 게 없으면 아이들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쉽게 내뱉어도 언제나 자기가 더 먼저 있는, 자기 생활이 먼저인 사람들, 그런 것들이 교회 부흥을 헛소리. 오늘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늘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교회의 중요한 몫을 감당하니까 이런 얘기 정도는 피차 통할 것 같이 느껴지고, 물론 오늘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왔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커서 이런 얘기까지 들려주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아멘한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많길 바랍니다. 지나갔습니다. 월수마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너뜨리고, 이 일은 지금도 여전히 어둠의 세력의 일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누굴 통해서 그래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여기는, 저 사람이 말할 정도라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저 사람이 말할 정도라면 믿음의 얘기일 거라 이렇게 느껴지는, 아이고 장로님이 말씀할 정도라면 다 신앙이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니까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일 거다 느껴질 만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많다. 그러니 목사인 누가 장담하며 장로인 누가 장담하겠어요? 내가 하는 얘기처럼 저는 목사라서 30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도 나는 솔직히 지금까지 된 목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누구보다도 누구와 비교할 때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장담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하지만 제게도 수없이 많은 굴곡이 있지. 성령 충만에 눈에 뵈는 것 없다가도 어떨 땐 정신 차리고 여러분 힘들다가 곁길로 갔다가 오라 주님이 불러 원치 않는 여러분 일을 시작하여 이제는 목사로서의 몇십 년 수십 년이 지나갔고 여전히 나는 된 목사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 여러분처럼 독한 사람을 만나 나는 또 다듬어지고, 그리고 나는 계속 지금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자신합니까? 날마다 무릎 꿇으면 긍휼을 구해야 되고 또 무릎 꿇으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야 될 사람들. 근데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정신줄 놓게 하거든. 세상의 돈 때문에 주님을 망가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순간의 체면과 채통, 기분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도록 만든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잠시 누군가 몇 마디 얼굴이 화끈거리고 얼굴이 붉어질 수 있겠으나 잠시 지나가면 끝날 일을 그때 그 순간 때문에 인생이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둠의 세력이 합당하고 타당한 다양한 이유를 명분으로 삼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중직과 재직을 아무나 세우면 안 돼. 하지만 이미 직분을 받은 걸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본인이 직분을 내려놓기 어렵거든. 직분자답게 살아야지. 만약 한국교회 그 많은 직분자들이 직분자처럼 우뚝 서 있으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요새는요 직분이 없는 소위 이제 교회 안에 막 들어온 새 신자가 별로 없고요, 전부 다 웬만하면 다 집사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예요. 여러분 보다가 나이 좀 퍼먹었으면 권사님?
그렇게 나이를 안 먹었으면 그냥 집사님 그럼 다 맞습니다. 더 웃기는 거, 새 신자가 왔는데 이미 장로 권사 집사입니다. 교회만 싸돌아 다니는 거죠. 비참합니다. 적어도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함부로 옮겨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거기 중직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각오하고 받아야 되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거지 같아지죠.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건 어렵지만 한 번 옮기면 두 번 옮기는 더 쉽고, 두 번 옮기면 세 번 옮기는 더 쉽고, 세 번만 옮겨보세요. 심심하면 옮겨 다니지. 또 하나, 심심하면 옮겨 다니는 것들은 교회 정착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예배 마치고 밥 퍼먹는데 밥은 어느 교회가 맛있더라, 어느 교회는 예배가 재밌더라, 어느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 좋더라, 어디 가면 무슨 뭐 프로그램이 좋더라. 그러니까 정착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가 있어요? 비교만 하고 따지기만 하고 비판만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겠지. 혹 주님이 이런 건 안 물어보실까? 너는 어느 교회 다니다 왔냐? 잠깐만요. 몇 개월짜리로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거지 같으지요. 교회는 다양합니다.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성장 과정도 다르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목적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강조점이 좀 서로 달라요. 목사님을 통해 계속 잘 양육돼야 신앙이 자라나고 열매가 있는데 이곳저곳 싸돌아다니니까 나무가 어떻게 뿌리를 내려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기 있는 벚꽃나무도 꽃이 막 만개하겠지요. 이제는 점점점 푸른 빛이 보이다가 아주 벚꽃이 만개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저 올라오는 저 언덕길에 벚꽃나무 심었다가 너무 촘촘히 심은 것 같아서 뽑아내서 솎아낸다고 그러고 옮겨 심은 나무들은 똑같은 때 심었지만 옮겨 심은 나무는 등치가 좀 작아요. 얘기 들으시죠? 그런 거 나무 심었다가 옮겨 심으면 몸살 난다는 거, 뿌리를 내리고 적용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 자꾸 옮겨만 다녀요. 그건 자라지도 않아 죽어버리지. 말만 많아지고 비판만 하고. 웃기는 얘기 할까요? 기도원 싸돌아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웃기는 얘기 할까요? 저는 옛날에 기도원 다니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전에 기도 안 해요. 그 전에 옛날 기도원 다닌다고 그러면 이상했다고, 손뼉 치면 이단 비슷했고. 근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기도원 목사가 된 거예요. 놀랍죠? 인생은 모를 일. 그래서 제가 여러 기도원을 제가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때문에 가서 설교하느라고 기도원들을 곳곳을 제가 다녔죠. 기도원에서 낯익은 사람이 거기도 있더라고. 싸돌아 다니더구만 기도원만. 난 어느 기도원이 좋다 어느 기도원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신앙은 교회 중심 돼야지 기도원 중심 되면 안 됩니다. 꼭 그런 것들은 싸돌아 다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것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어느 기도는 어떻고 어느 기도는 어떻고 어느 기도는 어떻고. 우리 기도는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예배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니, 아이고 갈매산은요 다 좋은데요 오래 못 있게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더래요. 이유가 뭘까요? 자는 시간 목적을 갖고 올라와 은혜 받고 당신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서 열심히 충성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근데 꼭 싸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노숙자처럼 그런 것들이 문제. 말이 더럽게 많고요 못된 짓거리 하고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옆에 사람 다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세요. 우린 안 그러지요 해봐요. 시작. 원수마귀는 주님께 도전합니다. 놀라운 건 원수마귀는 믿을만하고 칭찬 들었고 무사람이 주목하고 누구와 또 비교될 만한 주님이 택한 제자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정화되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무사람의 주목을 받는 만큼이나 지탄도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것은 여기서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며 우리 모두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힘을 얻기를, 주변의 사람의 덕이 되기를, 본이 되어져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경건은 뭐냐? 진정한 경건, 진정한 경건은 여기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홀로, 누군가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홀로 있는 공간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보면 그가 경건된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 이렇게 있을 땐 다 착해 보여도 혼자 있으면 무슨 짓 할지 모르며, 더더군다나 무슨 생각도 하고 있을지 모르니 진정한 경건은 이 자리에 앉아 이걸로 쏙지 말아라. 이러는 건 옛날 그 인간은 옛날 가락 생각나서, 아유 하려면 좀 화끈하게 했으면 좋겠네. 콜라텍인 줄 아는 모양. 세 번째로, 원수마귀는 예수님께 도전하고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고, 세 번째는 생각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제자인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곁에 있고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생각은 이미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아는 방법,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합니까? 가끔 아줌마들도 모여서 수다 떨다가 멍청하게 있으면 아무개 엄마 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멍청한 있다가 그 자리로 돌아오려면 소리를 몇 번 해야 돼요. 이래야지 돌아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전에 다가왔으니 누구보다는 구분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건, 남들이 은혜 받거나 여러분 영적으로 회심하게 되거나 그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거나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게 되는 자리에 그는 엉뚱한 생각만 하다 갈 수 있다. 이단들이 그런 것처럼 어느 교회 문제가 생겨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 가운데 없었어? 이단이? 있었대요. 장로 가운데. 교회 온 지 얼마 됐는데 8년. 그리고는 암약한 거야 말 그대로. 보지 않게 사람들을 다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사람을 색출하려고, 그래서 이단들 그 모이는 장소를 다 그렇게 해서 입수를 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교인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놀랐다. 다리가 후들걸리고 그냥 푹 주저앉을 뻔했대. 그래서 다 찾아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누군가는 그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전사가 되겠다고 할 때 그 인간들은 거기 앉아서 말씀과 관계없는 더러운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며,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믿음이 성장한 것도 아니며,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다고 누구보다 월등한 신앙을 가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악인에게 동의하지 않아요. 죄인에게 들어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로 묵상해요. 그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들려지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이 휩쓸려가지 않고,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 도전.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때묻고 얼룩진 자신의 여러분 생각을 날마다 정결케 하려고 했어요. 예수의 피강에 첨벙첨벙 뛰어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의 여러분 생각이 자꾸 순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쁜 생각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나쁜 것을 손에 만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밖에 나서 들어와서 손 씻으면 새카만 물이 나오는 것처럼 옷은 또 빨아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 이미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원치 않게 들려지는 소리에 오염돼 버리고 내가 그렇게 외면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향을 받고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신앙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꾸만 정결해지려고 힘쓰지 않으면 놀라운 건 내가 얼마나 변질돼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변질돼 버리고 내가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모르는 채 더러워지고 결국은 악인의 꾀로 시작된 일들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더니 죄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는 오만한 자리에 자기 자리인 줄 알고 터잡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존재하죠. 마지막 때가 됐다고 더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사력을 다하지. 때로는 여러분 한때 무사람이 이목을 끌었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더 목표로 삼아 그가 넘어져야 자신들의 더 뜻을 이루기 쉬우니까.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정상적 전통교회에 있었던 장로들도 자기네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원통하죠. 헛딱지나지.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중직과 제식자들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는데 웃기지요. 그들이 여러분 공부하자 그러는 걸 쫓아가도 교회에서 훈련시키거나 가꾸려고 하는 건 거절하는 사람들. 마지막 땐 그래서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세상은 더 여러분을 잔인하게 끌고 갈 때, 잘 들으세요. 달콤하지만 제가 쓰는 표현이 잔인하게 끌고 갑니다. 달콤하게 끌고 가죠. 그러고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집어넣어버려요. 겉으로 들리는 꿍짝꿍짝하는 소리 속에 이 안에 사람이 질러대는 괴성소리가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만들어. 근데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는 게 좋을 텐데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장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당장 회개해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이 오늘 아니고 내일 또 시간이 있으면 누가 장담해? 오늘 밤에 인생이 끝날지. 그래서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혹시나 언젠간 나도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 오늘 이 시간을 넘어가지 말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지금까지 노닥거리고 지금까지 잔머리 굴르고 살았던 것에 관해서 종지부를 찍으세요. 지금이 기회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말투가 좀 상당히 강하지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원에 자살하려고 올라왔던 분들이 설교 듣고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오늘 아니라도 내일이 있지만 누군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해 가지고 저에게는 이따가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촉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투가 약간 이렇게 좀 직설적이죠. 그리고 단호하게 제가 요구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죽든지 말든지 까짓거 그러겠지만 워낙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 귀로 듣기에는 약간 거슬리는 표현도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도 내가 못 본 채 가면서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이 한 몸을 가지고 못 드릴까 이런 생각에 오늘 이제라도 여러분 결정하세요. 결단하고. 내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모임에서 부흥회 목사님이 막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에 관해서 부들부들 떨었고 죄의 결과인 지옥에 관해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내일은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죄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끝나고 났는데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그날 세상을 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후회했습니다. 그분에게 그 시간이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나는 그 밤에 죄와 함께 구원에 관해서도 말했어야 한다.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의외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앞장서서 섬겨야 되고 주님을 선포해야 될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도전했다. 어떻게 도전했는가? 그는 여전히 제자 이름을 갖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으나 그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 거죠. 여전히 그는 교회 출입이 빈번하며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으며 여전히 교회에서 남다른 직분을 갖고 봉사하고 있으며 중요한 일에 그는 제일 먼저 그의 이름이 호명될 만큼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불려졌으나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그는 도전하는 사람이 된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 순진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을 상처 주거나 교회를 떠나도록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진다는 건 사실이며 그것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개혁된 교회며 또 계속 개혁되어져야 될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빠졌는지조차 모른 채 우리는 타락해가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살아야 될 우리가 자칫하면 정의에만 눈이 멀어버린단 말이에요. 정의가 아니에요. 진리를 쫓아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진리, 복음을 따라 살아야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원수마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잠시 분별력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원수마귀는 결코 우리가 느끼지 못한 가까운 사람, 늘 하고 싶었던 일들, 또 내가 원했던 일들, 또 내가 오랫동안 추진했던 일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인간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일들, 몸에 빚은 습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도록 만들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한다면 사람들은 동의하겠지요. 수긍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은 미소를 띌 일이 많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순간 오늘 이런 정도 얘기 들었으면 당신은 분별하여 그런 일을 지혜롭게 거부하거나, 때로는 이런 일은 지혜로 넘어갈 일이나 단호하게 조치해야 될 순간 앞에 여러분의 눈빛이 분명하고 또렷한 의지력이 보여지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고 바르지 못한 일에 하는 발언도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목소리가 커야만 단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의지를 또렷하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결코 동의할 수 없음과 나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등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일에 여러분, 목사도 연합하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도 피차 서로가 기도하며 또한 더 많은 분들의 기도의 도움도 필요할 거예요. 바울도 기도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험악한 끊임없는 도전의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뼉 치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가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주세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어찌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들을 수 있으며 남의 얘긴들 하찮게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주님,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 보겠다는 말은 해도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됐는지 하나님, 이제는 깨어있어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남다른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집사라는 직분만큼이나 책임이 부과되고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책임이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일을 선별하고 분별하며 단호하게 조치하며 끊임없는 깊은 사고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